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사랑으로 베푸신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오늘 하루도 무사히 보내고 이 저녁까지 이곳에 참여하도록 축복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틀란타 교민들을 사랑하심으로 디톡스 힐링 캠프를 베풀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섭리하신 것을 인해 감사드립니다. 이 힐링 캠프를 통하여 모든 참석자들이 몸의 독소를 다 내보내고 새로운 삶으로 출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축복 내려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육신의 건강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우리 죄의 독소도 다 제거하여 주셔서 우리 주 예수님 오실 때에 주님 맞이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들 되도록 준비시켜 주시고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양 박사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성령님 그의 모든 것 주관하셔서 성령님 손안에 도구로 써주심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나타내시옵소서. 듣는 저희들 잘 듣고 우리 실생활에 잘 적용하도록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아틀란타 교민을 위한 백투에덴 디톡스 힐링 캠프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 유튜브를 통해서 참여하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도 오늘 이 저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히 임하는 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번 한 주일 동안 여러 가지 세상 돌아가는 모습을 보게 될 때에 정말 예수님께서 오실 만한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데 그날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하면서 그분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까? 실질적인 문제를 매일 저녁 우리가 나누면서 또 많은 사람들이 마음으로만 뿐만이 아니고 온 몸을 다 바쳐 우리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죄와 독소를 씻어내는 한 주간을 보내게 되었는데 여러분들의 얼굴이
초췌한 것이 아니고 빛이 나는 모습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서 너무너무 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직전에 처처에 기근과 지진과 또 뭐가 많이 있겠다 그랬습니까? 전염병, 여러 가지 질병재앙들이 밀려올 것이라 그랬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날 당신을 사랑하는 백성들은 그 질병 많은 세상 속에서도 영혼뿐만 아니라 몸까지도 흠없이 보존된 상태에서 만나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오염된 물, 오염된 공기, 오염된 음식을 먹어야 되는 세상에서 어떻게 병들지 않고 몸까지 흠없이 보존된 몸으로 주님을 영접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을까? 그러면 성경 어디엔가 그 방법을 틀림없이 가르쳐 주셨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지난 30년 동안 성경에서 우리가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까지 흠없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 영적으로 육적으로 그 비결을 기도하면서 찾고 또 저에게도 적용을 해보고 많은 몸이 불편한 사람들에게도 함께 나누었더니 이 세상 어떤 건강의 기별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별이 최고의 기별이라고 하는 것을 수많은 임상 사례들을 통해서 확인하면서 이 하나님 만나기를 얼마나 잘했나,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 지난 한 45년의 삶이 얼마나 감사하고 또 그 주님이 있어서 얼마나 기쁜 나날이었는지,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분들에게 그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이 충만하게 임할 수 있는 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여러 가지 질병들이 이 세상을 가득 채울 것이다 라고 7재앙을 예언해 주신 주님께서 보여주셨는데, 오늘 저녁에는 웬만하면은 이 병이 다 몸속에 둥지를 틀고 있는 시대라고 생각이 되는데, 한국의 통계를 보면은 2022년 통계로 고혈압이 전 국민의 30세 이상 성인들 중에서 33%, 1230만 명, 3사람 중에 1명은 고혈압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 고혈압은 더 많아질까요? 적어질까요? 엄청난 속도로 많아집니다. 그래서 70세 이상 사시는 분들에게는 71.9%가 고혈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10사람 중에 7사람이 고혈압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혈압, 언제 어떤 일이 갑자기 터질지 아무도 알 수 없는 질병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약으로 몇 시간 동안 혈압을 내려가게 하는 대증요법은 있는지 모르지만 그 질병의 원인을 뿌리채 뽑아버리면 약 없이도 혈압과는 상관없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의 여기저기 건강 기별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고혈압 완전 정복을 위해서는 후생 유전학이 답이다 라는 제목으로 고혈압의 증상을 몇 시간 동안 억눌러주는 그런 치료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고혈압에서 해방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인지 지난 10여 년 사이에 새롭게 발표된 신의학의 연구 결과들과 그것을 몇천 년 전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성경의 건강 기별이 얼마나 놀랍게 증명들인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혈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JNC 7차 보고서에 의하면 고혈압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혈압이 심장이 확 쥐어짰을 때 피가 왈칵 쏟아져 나가면서 혈관에서는 가장 높은 압력이 잡힐 거예요. 그것을 최고혈압이라 그러고, 심장이 이제 수축한 다음에 쫙 이완을 하면은 저 혈관에서는 혈압이 떨어지는데, 최대로 심장이 이완됐을 때는 가장 낮은 혈압이 잡힐 것인데, 그것을 최저혈압이라고 합니다. 건강한 사람들은 최고 혈압이 120 이하, 그리고 최저 혈압은 80 이하일 때 건강합니다. 그런데 최고 혈압이 120에서 140 사이에 있든지 아니면 오릅니다. 아니면 또 최저 혈압이 80에서 90이면은 이것을 고혈압 전 단계라고 이름을 붙였고, 그리고 140에서 160까지 최고 혈압이 나오든지 아니면은 최저 혈압이 90에서 100 사이에 잡히는 사람들은 고혈압 환자이면서도 제1기 고혈압 환자로 분류를 합니다. 그리고 160 이상이 되든지 최저 혈압이 100이 넘든지 둘 중에 하나만 걸려도 심각한 제2기 고혈압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런데 이 최고 혈압이 높이 올라가는 사람들은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이것은 신장 위에 붙어 있는 부신에서 분비되는 아드레날린 호르몬이 많이 분비되면은 심장에 아드레날린이 누를 수 있는 리셉터가 있는데, 너무 세게 누르면은 심장이 더 거세게 수축이 되면서 최고 혈압이 올라갑니다. 이 최고 혈압은 심장이 멀쩡할지라도 호르몬 문제로 기능적으로 혈압이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약을 먹으면은 최고 혈압은 어느 정도 떨어지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최저 혈압은 심장이 아직도 굳지 않고 유연성이 살아남아서 쫙 이완이 될수록 더 많이 떨어지는데, 이게 이완이 되다 말면은 최저 혈압이 떨어지다 말 거예요. 그래서 최저 혈압이 높은 사람들은 심장 근육 자체가 굳은 것입니다. 심장 근육 자체가 낡은 거예요. 심장 자체가 기질적으로 문제가 있는 고혈압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최고 혈압 쪽이 높은 것보다도 최저 혈압이 높은 쪽이 더 치료가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방법은 최고 혈압은 물론이고 최저 혈압까지 심장 자체를 보링을 하면서 근본적으로 젊어지게 하면서 둘 다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최신 의학의 연구 결과들은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고혈압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눕니다. 태어날 때부터 조상들이 고혈압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요. 형제들도 고혈압이요, 아버지도 고혈압, 할아버지도 고혈압, 나도 고혈압이다. 그러면은 본래 태어날 때부터 혈압이 있는 사람이네, 유전성입니다. 그래서 본태성 고혈압이라고 부르는데, 전체 고혈압 환자들 중에서 90%는 본태성 고혈압입니다. 그런데 한 10% 정도는 우리 몸에 혈압 조절하는 어떤 장기가 문제가 생기면서 그것 때문에 2차적으로 고혈압이 오는 것, 이것을 2차성 고혈압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그 다른 부분의 질병을 고치면 치료될 수 있어요. 대부분의 고혈압이 유전성을 가지고 있는 본태성 고혈압인데, 오늘 우리는
뭐 2차성 고혈압뿐만 아니라 이 본태성 고혈압을 어떻게 완벽하게 정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무리 물려받은 유전자 속에 고혈압 유전자가 있다 할지라도 현대의학은 얼마든지 그 고혈압 유전자 스위치를 끌 수 있다라고 발표들을 합니다. 그래서 2차성 고혈압은 물론이고 본태성 고혈압까지 어떻게 하면은 완전 정복을 할 수 있는지 2000년도부터 의학적인 수많은 연구 결과들이 쏟아져 나오는 후생 유전학적으로 생활 습관을 개선함으로 고혈압 유전자를 조절해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의학적으로 아무리 물려받은 질병 유전자가 있다 할지라도 그 질병 유전자 스위치를 끄면은 얼마든지 그 고혈압과 상관없이 살아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 유전자 중에서 혈압을 조절해 주는 쪽 유전자에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자가 혈압이 높은 고혈압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본태성 고혈압이라는 거예요. 반짝반짝 고혈압 유전자가 활성화가 되어 있을 거예요. 아무리 물려받은 유전자가 암 유전자, 어떤 당뇨 유전자가 있다 할지라도 2000년대부터는 후생 유전학이라고 하는 새로운 학문이 등장하면서 얼마든지 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려받은 유전자는 어찌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유전자 스위치를 내가 끌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이 고혈압 유전자 부분에 탄소 하나와 수소 3개가 붙어 있는 물질 메틸기라고 하는 것이 달라붙으면 이 질병 유전자의 스위치가 꺼져라 라고 하는 신호가 되면서 그 질병 유전자가 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봅니다. 한국의 DMZ 부근에 가보면은 여기 군인들이 걸어 다니는데 제일 왼쪽에 있는 군인이 건장하고 키가 크지요. 어느 나라 군인일 것 같습니까? 예, 거기 미국 군인들이 많이 있어요. 미군들입니다. 평균 그래요. 그런데 제일 오른쪽에 있는 군인은 누구인 것 같습니까? 한국군이에요. 한국군. 미군들보다는 평균 키가 조금은 작습니다. 가운데는 걸어다니는 좀 키가 작은 청년이 있는데 어느 나라 군인일 것 같아요? 북한 군인입니다. 이게 평균이에요. 평균. 그런데 왜 평균적으로 이럴까? 미국 군인들과 한국 군인들은 유전자가 차이가 있어요. 평균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옛날에 알고 있던 유전학적인 차이 때문에 이럴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한 북한 군인과 한국 군인들도 키가 굉장히 차이가 있죠. 이건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70년 전에는 북한 사람들이 남한 사람들보다 더 건강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뒤집어졌어요. 20cm 이상 평균 신장 차이가 납니다. 20년 동안 환경이 달라졌어요. 먹거리가 달라졌습니다. 물려받은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유전자는 똑같았는데 먹는 것이 달라지고 환경이 달라지다 보니 물려받은 유전자의 스위치가 꺼지고 켜지는 변화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학자들은 에피지네틱스, 물려받은 유전자는 어찌할 수 없지만 태어난 이후에 어떤 환경에서 살았느냐,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살았느냐, 또 어떤 공기를 마시면서 살았느냐, 어떤 음식을 먹었느냐에 따라서 물려받은 유전자를 스위치를 끌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 밝혀져서 후생, 태어난 이후에 그 사람의 생활 습관에 따라서 그 유전자 스위치가 꺼지고 켜질 수 있다고 하는 유전학입니다. 그래서 이 후생 유전학의 원리를 이해하시고
여러분들의 생활 습관을 개선하기만 하면은 아무리 고혈압 유전자를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났을지라도 그 유전자 스위치를 끌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최첨단 의학의 연구 결과입니다. 에피지네틱스,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지네틱스, 그 유전학의 에피, 오브, 어버브, 그것을 초월하는 어떤 유전학이라고 하는 의미인데, 우리나라 말로는 후생, 태어난 이후에 그 사람의 생활 습관에 따라서 그 유전자의 스위치를 끄고 키면서 유전학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또 이것을 후성 유전학이라고도 번역을 하는데, 태어난 이후에 그 사람의 생활 습관에 따라서 이 유전자에 어떤 스위치가 꺼지고 켜지는 정도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유전학이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제 엄마와 아빠가 사랑하는 날, 정자가 난자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2억 마리 내지 5억 마리가 달려가요. 그 수많은 정자 중에서 난자는 어떤 정자를 만나서 아이를 만들고 싶을까요? 건강하고 지혜롭고 똑똑한 정자를 선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어떤 방법으로 그 친구를 고를 수 있을까? 뭐 여기에 힘도 좋아야 되지만 머리도 좋아서 전략을 잘 써가지고 제일 1등으로 달려오는 친구가 제일 좋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1등으로 달려오는 친구가 머리가 있고 머릿속에 유전자가 들어있어요. 꼬리가 있습니다. 꼬리에 미토콘드리아가 들어있어서 에너지를 만들고 헤엄을 치면서 돌진을 하는데, 제일 1번으로 달려가는 이 정자가 난자의 머리를 딱 들이밀면서 꼬린하면은 난자의 문이 열어져요. 그런데 수십 마리 정자가 들어오면은 이게 좀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등이 들어오면은 셔터를 내려요. 얼마나 급하게 내리는지 꼬리가 들어갈 시간도 없이 내립니다. 꼬리는 잘려요. 꼬리 속에 미토콘드리아가 있는데 남자의 미토콘드리아는 들어가지 못해요. 드디어 핵만 난자 속에 들어가서 엄마 거 반절 유전자, 아빠 거 반절 유전자가 합해져서 그 자녀의 핵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는 아빠, 엄마를 정확히 50%씩 닮게 되어 있어요. 아니,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사실은 엄마를 더 닮습니다. 왜? 이 세포 속에 유전자는 두 종류가 있는데, 세포 핵 속에 있는 유전자, 이건 분명히 반반 닮지만 이 세포가 살아나려면 에너지를 만들어내야 되고,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것은 미토콘드리아인데, 미토콘드리아에도 유전자가 있습니다. 미토콘드리아, 자녀의 미토콘드리아 유전자는 100% 누구 거예요? 난자 속에 있는 유전자이기 때문에 아빠 건 하나도 안 닮았어요. 그래서 유전학적으로는 엄마 걸 더 많이 닮았습니다. 그래서 유전자가 뭔가 망가지면은 질병이 생기는 것인데, 엄마에게도 물려준 게 있으니까 책임이 있고 아빠에게도 물려준 유전자가 있으니까 책임이 있겠죠. 그런데 누구에게도 책임이 있을까요? 더 많을까요? 핵만 보면 반반이지만 미토콘드리아는 100% 엄마 거니까 거기서 잘못된 건 누가 물려준 책임이 더 크겠어요? 엄마가 물려준 게 더 책임이 커요. 그래서 아기를 막 낳아서 돌이 되기 전에 아이가 아프면은 서로 막 징징 울면 당신이 좀 어떻게 해봐, 그러면서 싸움하는 부부들이 참 많아요. 남편이 코 골고 자면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 혼자 낳느냐고. 그러나 유전학적으로는 누가 조금 더 그날 더 자주 깨야 될까요? 엄마가 더 자주 깨야 돼요. 유전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더 영향을 많이 줘요. 자, 그래서 엄마 거 반절, 아빠 거 반절의 유전자로
내가 만들어졌는데 이 유전자를 세포 이제 수정란을 자세히 분석을 해보면 30억 쌍의 유전자에 나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지를 기록하고 있는 유전자 염기로 글씨가 써 있어요. 그 글씨를 아데닌이라고 하는 것은 최대한 간단하게 A자로만 쓴다고 해도 이 30억 쌍의 나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지 설계도를 쓴 글씨를 A4 용지에다가 기록한다고 하면은 1000페이지짜리 백과사전, 이렇게 두꺼운 백과사전 1000권에 해당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설계도 글씨가 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수정란이 이제 하나였는데 두 개로 복사를 합니다. 어떤 식으로 복사를 할까? 수정란에 보면은 23쌍의 이런 유전자 염색체가 있는데 자세히 보면은 왜 쌍이라고 그럴까? 염색이 잘 되는 실이 두 가닥이 있는데 얘들이 비비비비 꼬여 있어서 한 쌍이 되는 것이고, 이런 게 세포 하나 속에 23쌍이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은 그냥 실이 아닙니다. 여기에 나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지 설계도 글씨가 있는데 그 철자가 하나는 시토신입니다. 그런데 맞은편에 시토신과 이렇게 아구가 맞으면서 붙어있는 철자가 또 하나 있는데 구아닌입니다. 모양을 봐도 알지만 시토신 앞에는 구아닌밖에 달라붙을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데닌이고 그 앞에 작은 티민입니다. 네 가지 철자로 내 몸의 설계도를 기록하게 되어 있어요. 몇 번째 염색체에 어디 부위에 이 네 가지 철자가 어떤 순서대로 붙어 있는지에 따라서 노랑머리가 나올지 검정머리가 나올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수정란이 이제 하나가 똑같이 두 개로 나누어지려면 이 중요한 세포 핵의 유전자가 똑같이 복사되어 두 개가 돼야 됩니다. 그때 이 실이 풀어져요. 복사를 할 때는 실이 풀어져서 한쪽 실은 이쪽, 한쪽 실은 저쪽으로 떨어집니다. 그런데 시토신 앞에는 우리가 먹은 음식 속에 떠돌아다니는 여러 가지 물질들 중에서 구아닌만 달라붙을 수가 있는 것이고, 아데닌 앞에는 티민만 달라붙을 수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은 처음과 똑같은 유전자가 하나 복사가 되는 거예요. 저쪽으로 떨어져간 구아닌, 티민 유전자 실에는 우리가 먹은 영양 물질들 중에서 구아닌 앞에는 시토신이 달라붙고 티민 앞에는 아데닌이 달라붙어서 결국은 처음과 똑같은 유전자가 둘로 복사가 된 거예요. 그러면 각자 세포 핵이 이것을 싹 보자기로 싸면은 두 개의 세포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또다시 각자 얘들이 복사하면 4개, 8개, 16개 이렇게 복사되다가 한 30조 개 정도 복사가 되면은 70kg 정도 나가는 사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똑같은 것이 복사됐으니까 우리 몸에 붙어있는 어떤 세포라도 유전자는 같은 유전자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아니 똑같은 유전자인데 머리카락 세포하고 손톱 세포하고 왜 이렇게 모양이 다를까? 그래도 읽어보면 머리카락 세포나 손톱 세포나 1000페이지짜리 백과사전 1000권에 해당될 정도로 똑같은 유전자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머리카락은 이렇게 생겼을까? 1000페이지짜리 백과사전 1000권에 해당되는 유전자 정보 중에서 머리카락을 만들어내는 유전자만 스위치가 켜져 있고 나머지는 꺼져 있기 때문에 머리카락으로 드러난 것이고, 손톱에 붙어있는 유전자는 똑같이 1000페이지짜리 백과사전 1000권에 해당될 정도의 유전자가 똑같이 기록되어 있는데 손톱을 만들어내는 데 필요한 유전자만 스위치가 켜져 있고 나머지는 꺼져 있기 때문에 손톱인 것입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가 하면은 엄마 아빠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자는 우리가 어찌할 수 없어요. 그러나 물려받았을지라도 더 중요한 것은 그 중에 어떤 유전자 스위치를 끄고 키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후성 유전학은 내가 태어난 이후에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난 일란성 쌍둥이일지라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래서 후성 유전학적인 연구 결과들을 살펴보면 아무리 조상들로부터 고혈압 유전자를 물려받은 본태성 고혈압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 고혈압 유전자 부분에 4가지 중에서 특별히 시토신 부분이라고 하는 것까지도 밝혀졌어요. 시토신과 구아닌이 붙어 있는 쪽에 탄소 하나와 수소 3개가 붙어 있는 영양물질이 달라붙으면 여기 있는 유전자는 스위치 꺼라라고 하는 신호가 되어서 고혈압 죽을 때까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좀 생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후성 유전학적으로 내 몸이 가장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어떤 유전자는 꺼버리고 어떤 유전자는 스위치를 키는 후성 유전학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지금부터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고혈압뿐만 아니라 어떤 질병일지라도 그 질병 유전자 스위치 꺼지고 그 질병 치료하는 치료 유전자 스위치 켜지면 근본적으로 치료가 가능하다고 하는 것이 밝혀진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서 내가 지금부터 생활 습관을 고치면 어떤 방법으로 이 질병 유전자의 스위치가 꺼져버리고 그리고 치료 유전자 스위치는 켜질 수 있을까? 지금까지 밝혀진 것은 3가지 방법이 확인이 됐습니다. 한 가지가 아니고 3가지씩이나 밝혀졌는데 그 고혈압 유전자를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3가지 방법이 무엇인지를 영적으로 육적으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메터드라고 하는 의학 저널 2021년 3월 달에 발표된 연구 결과를 보니까 후생 유전학이라고 하는 말은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아무리 물려받은 질병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태어난 이후에 내가 이 세포에 가장 좋은 건강한 생활 습관을 실천하면서 살아가기만 하면 여기 보니까 3가지 방법을 통해서 나를 건강하게 회복시킬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는 히스톤이라고 하는 단백질이 있는데 꼭 실타래처럼 생겼어요. 질병 유전자가 있는 그 유전자 실 부분을 여기 히스톤 단백질에다가 돌돌돌돌 말아버리면 무슨 질병 유전자가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 질병과 아무 상관없이 평생 살 수 있다는 거예요. 2번째 방법은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실타래까지 가만히 있지는 못했지만 이게 펼쳐져 버렸을지라도 그 질병 유전자에다가 메틸기를 철커덕 달라붙게만 해주면 스위치 꺼져서 그 질병이 치료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3번째는 유전자 실타래가 풀어지기도 했고 스위치를 끄지도 못했고 그러나 어찌어찌 하다가 마지막에 백퇴된 건강 세미나를 누가 막 하자고 끌고 가서 마지못해 와서 앉았는데 들어보니 이렇게 마지막 순간에도 그 질병 유전자 스위치 켜졌고 그 유전자가 복사가 돼서 고혈압 단백질 만들어라 하고 막 신호가 전달이 됐는데도 여전히 그 고혈압과 상관없이 살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설계도가 저 작업 현장까지 전달이 됐을지라도 야, 그거 번역해 주지 마. 무슨 뜻인지 저 작업 인부들에게 알려주지 마.
그러면 그 단백질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암 세포 단백질이 만들어지지 않으면서 여전히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후성유전학적인 이 세 가지 전략을 하나씩 영적으로 육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 비록 자자손손 그 집안에 내려오던 골다공증, 본태성 고혈압, 암 유전자 이런 게 있을지라도 이 세포가 가장 에덴 동산에서 만들어준 모양으로 회복되기를 원하면은 후성유전학적인 연구 결과에 따라서 그 질병 유전자를 히스톤 단백질 실타래에 둘둘둘 감아버리게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 유전자를 쫙 살펴보니까 비만 유전자도 있고 당뇨병 유전자도 있고 고혈압 유전자도 있고 심장병 유전자도 있고, 요건 같은 동네 대부분 몰려 있습니다. 하나씩 스위치 끌 것이 아니고 그 부분을 그냥 히스톤 단백질 실타래에다가 돌돌돌 말아버리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 생활 습관을 오늘 저녁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질병은 나타나지 않아요. 없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을 자세히 보면은 여기 유전자 그 염색사 실을 쫙 풀어보니까 여기에 어떤 글씨가 써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질병을 가질지가 결정되는 것인데, 물려받은 질병 유전자가 있을지라도 여기 중간에 실타래처럼 생긴 히스톤이라고 하는 단백질이 발견이 됐습니다. 거기에 메틸기라고 하는 영양물질이 달라붙으면 여기서 여기까지 히스톤 실타래에 돌돌돌 감겨져라 하는 신호가 돼서 감겨지면은 그 여러 가지 질병 유전자는 나하고 상관없는 유전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놀라운 비밀을 듣고 나서, 야, 그렇게 먹어야지, 그렇게 살아야지, 결심을 하면 좋은데 뭐 너는 너대로 얘기하고 나는 나대로 그냥 먹는다. 먹다 죽은 귀신이 때깔도 좋대더라. 나는 그냥 이렇게 먹고 굵고 짧게 살다 갈련다. 그런 사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제가 보니까 지난 30여 년 동안 많이 봤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게 실타래에서 풀어져 나갈 거지만, 야, 내가 이걸 몰랐지만 알았으니까 이제 레드밋은 먹지 말아야 되겠다, 그렇게 실천을 하면은 암 유전자가 여기에 돌돌돌 감겨진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자, 이 사실을 이제 영적으로 적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45년 전까지는 이 질병 유전자가 없던 것도 생길 수밖에 없는 생활을 많이 했어요. 담배 연기 속에는 6,000종류의 화학적인 물질이 있고 적어도 20종류 이상의 발암물질이 있는데 이걸 저는 몰랐어요, 그 사실을. 그래서 좀 일찍 입에 대기 시작을 했습니다. 국민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입에 대기 시작을 했어요. 국민학교 때는 쉬는 시간에 학교 담 넘어가서도 한 대 피고도 왔습니다. 중학교 때는 이것 때문에 잘릴 뻔했어요. 고등학교 때 제가 아는 친구들은 제가 다 가르쳐 줬어요. 아, 그런데 뒤늦게 이게 해롭다는 것을 알고 끊어보려고 결심을 하는데, 이것처럼 어려운 게 없는 겁니다. 제가 의지력이 약한 편은 아니에요. 그런데 매번 담배 한 까치에 이 자존감이 다 망가지는 거예요. 여러 번 시도해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최종적으로 결론 내리기를, 그냥 굵고 짧게 살자. 그러다가 대학 2학년 때 무신론자였던 제가 성경은 읽어보니까 너무 어려워서 발음도 잘 안 되고, 그것을 쉽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써놓은 예언의 신이라고 하는 책을 읽었는데 너무 쉽게 풀어놓은 거예요. 그 책을 3개월 동안 하루에
한 2시간, 3시간씩 자고 누가 시켜서도 안 해요. 너무 좋아서 3개월 내내 그 책을 읽으면서 번역된 예언의 시는 거의 다 읽은 것 같아요. 저는 그 책 속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책 속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와 치료라고 하는 단어는 한 단어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면서 모든 성경에 나오는 구원의 원리는 치료의 원리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됐고, 성경에 치료자만 나오면 이건 또 구원의 원리가 될 수 있다, 성경을 그렇게 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품성을 담고 싶은 마음이 들끓었고, 그리고 이왕 내친 김에 예수님이 최고의 랍비, 최고의 선생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 나도 예수님과 같은 방법으로 가르치는 것을 좀 배워야 되겠다. 예수님은 어떤 식으로 가르치셨을까 하고 자세히 살펴보니까 거의 비슷한 것을 반복하는데,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 세상의 천연계 어떤 실물의 원리를 얘기하다가 보이지는 않지만 이 세상의 세상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영적인 세상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원리는 똑같은 것이다. 이 보이는 실물의 이치와 똑같이 천국도 그와 같다. 실물 교훈교수법을 활용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이 부분을 기도하면서 깊숙이 연구를 하게 됐습니다. 실물교훈 13페이지에 보니까 천연계의 사물들을 원리를 가지고 설명을 하다가 결국은 원리가 똑같으니까 영적인 사물을 설명하는 매개물이 될 수 있다고 이 책에 써 있어요. 언제나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가르쳐 주시는데,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이야기하다가 그 원리를 사용해서 하늘도 이와 같다, 항상 그렇게 설교를 하십니다. 천연계를 이야기하다가 영적인 세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실물 교훈 교수법의 원리를 깊이 연구하면서 깨닫게 됐는데, 이제 의학을 공부하고 나서 보니까 이 방법이 교수법에서는 최고의 교수법이 될 수밖에 없겠구나. 사람의 뇌는 좌뇌, 우뇌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서로 전문 영역이 틀려요. 좌뇌는 뭔가 논리적인 것을 분석을 하고 구체적인 것을 분석하고 사실적인 것을 분석을 해요. 우뇌는 추상적인 것을 분석을 합니다. 감성적인 것을 분석을 해요. 각자 전문적으로 분석을 한 다음에 완전히 떨어진 이 뇌가 뇌량이라고 하는 다리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뇌는 알겠고 량은 무슨 뜻일까요? 그 양자가 양일본 양자입니다. 대들보 양자, 다리 양자, 교량할 때 양자예요. 즉 양쪽에서 분석한 정보를 가지고 견우와 직녀가 만나듯이 뇌량으로 나와서 한 중앙에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한쪽만 가지고는 그 어떤 것이라도 전체를 이해했다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러나 구체적인 어떤 사실적인 이 껍데기뿐만 아니라 그 속에 어떤 추상적인 정신이 무엇이 들어있는지 이게 하나로 탁 만나면서 스파크가 일어날 때, 그때 이런 사람들을 영감이 충만하다 얘기하고 시인들이 이 기법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떤 육적인 사실적인 이런 설명을 하다가 영적인 것을 또 딱 연결시켜 주실 때에 이것이 스파크가 일어나면서 성령 충만한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리킬 때나 언제나 이 육적인 기별에서 같은 원리인 영적인 기별을 이렇게 연결시키면서 제가 가르치기 시작을 했는데, 초등학생도 이해를 해요. 박사과정에서 얘기해도 그렇게 연결되는 건 처음 봤다, 좋아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살펴본 이 후성 유전학의 육적인 기별을 영적인 기별로 설명을 좀 드려보면은, 이 육적인 세상에서 제가 LA에서 살 때에 유명한 빵집이 있었습니다. 이스트를 넣지 않아요. 옛날 방법으로 빵을 발효시킵니다. 그 발효된 것을 빵을 만들고 다 쓰는 것이 아니라 한 주먹을 꼭 남겨놔요. 그랬다가 또 빵을 먹고 싶으면 생밀가루를 반죽을 하고 그 속에다가 요걸 집어넣고 따뜻한 곳에 하루 정도 지나면은 그 속에 있는 좋은 발효균이 전체 밀가루에 퍼지면서 부풀어 올라옵니다. 그렇게 해서 빵을 맛있게 먹는데, 이 빵을 또 한 주먹 남겨놨다가 그 다음 또 씨앗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드는 집은 그 집마다 빵의 족보가 있습니다. 빵 맛이 특색이 있어요. 여러 번 만들어도 씨앗이 같기 때문에 빵 맛이 똑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요 씨앗을 잘못 관리를 했습니다. 쉬었어요. 쉰 빵이 됐습니다. 그것을 또 생반죽 속에다가 넣어가지고 뭐 열심히 주물러도 안 돼. 아무리 온도 잘 맞춰도 안 돼. 요 씨앗으로 반죽을 해서 빵을 만들었더니 무슨 맛이 날까요? 쉰맛 나오는 빵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번 망가진 이 쉰맛 나는 빵을 다시 회복해서 맛있는 빵으로 만드는 비결은 열심히 해도 안 돼요. 11금 만인해도 안 돼. 씨앗을 바꿔야만 됩니다. 두 번째, 아주 좋은 새로운 반죽의 씨앗을 가지고 만들면 그때부터 아무리 여러 번을 만들어도 맛있는 빵을 다시 먹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다시 바꿔서 설명을 해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흙반죽으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아담을. 그리고 그 유전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유전자 반죽으로 유전자 아담 거 하와 거 반절씩 가지고 반죽해서 만들었더니 여전히 거룩한 유전자를 가진 자녀로 태어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유전자를 보관을 잘 못했어요. 여기에 죄가 들어온 것입니다. 아담이 타락하면서 이 유전자에 시금털털한 정신이 들어온 거예요. 그 뒤로 아무리 여러 번 반죽을 대대로 만들어가면서 자녀를 낳는다 할지라도 유전학의 법칙에 의해서 그 다음 태어나는 모든 자녀들은 타락한 유전자, 죄의 성향을 가진 유전자를 가진 사람이 태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고 다 죽을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이 죄악의 성향을 가진 인간이 다시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열심히 산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봉사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두 번째 빵 씨앗이 들어와야 되는 것처럼 두 번째 거룩한 아담이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적이 없는 둘째 아담이 들어와서 그 씨앗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만들어져야만 우리가 다시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후성유전학적인 연구 결과를 가지고 보면 첫째 아담이 죄를 졌습니다. 시금털털한 죄의 성향을 가진 유전자를 갖게 됐고, 그 뒤로 모든 자자손손은 선보다는 악을 더 짓기가 쉬운 죄의 성향을 가진 사람으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죽지 않고 구원받을 사람이 되기를 원하면 첫째 아담의 유전자 가지고는 안 되고 죄를 지은 적이 없는 둘째 아담이 우리 이 인류에게 내려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히스톤 단백질과 같은 그 죄 없는 예수님이 둘째 아담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나겠다,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을 해주셨고, 그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죄를 지은 적이 없는 그분,
그 둘째 아담의 그 유전자를 믿음으로 물려받아서 그 예수님 둘째 아담으로 오신 히스톤 단백질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조로 영접하면서 죄의 성향을 가진 모든 것들 다 돌돌돌 믿음으로 말아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죄의 성향을 가진 유전자와 상관없는 삶을 성령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고 우리는 다시 영원한 생명을 물려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으면 뭐 할 수 없어요. 그 죄의 성향 가지고 그냥 살아가는 것이고 결국은 죄의 싹대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신명기 24장 16절에 보면은 자식들은 그 아비를 인하여 죽임을 당치 않을 것이라. 각 사람은 자기 죄에 죽임을 당할 것이라. 여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물려받은 질병 유전자 때문에 질병에 걸려 죽는다고 하면은 이 모든 책임은 조상에게 있을 것이고 올라 아담을 맘는 하나님이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건 옛날 유전학이에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유전자 물려받았어도 내가 이 모든 사실을 정확히 알고 결심하면서 죽을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살 삶을 살아가기만 한다고 하면은 모든 질병 유전자, 죄 유전자 다 후성 유전학적인 연구 결과에 의해서 꺼져버릴 수밖에 없고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는 것이지 조상 탓할 필요가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자유의지를 주신 그 하나님을 발견하면서 내 의지로 지금이라도 하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면서 그분과 함께 살아가기로 결심해 보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다시 구원받을 수 있어요. 치료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여러 가지 죄의 습성, 죄의 습관, 죄의 성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것을 둘째 아담으로 이 땅에 히스톤 단백질과 같은 모양으로 오신 그 예수님에게 그 모든 죄의 성향들 돌돌돌 다 맡겨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그 히스톤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믿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자녀가 되고 그 죄와 상관없이 살 수 있도록 구원의 길을 마련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이 저녁 우리 모두가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유전자 물려받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유전자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중요한데 우리 이 유전자의 스위치는 누가 관리할까? 참 많은 비밀들이 밝혀졌습니다. 머리카락이 5개가 빠졌어요 오늘. 그럼 몇 개 만들어내야 되겠습니까? 5개 만들어내면 되겠죠. 세포가 늙어서 죽을 때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2개로 복사를 하고 하나는 계속 새 걸로 살게 하고 하나는 아포토시스 자살을 해요. 이렇게 계속 새 것으로 바꾸어 놓는데 이제 머리카락을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 그러면 어디선가 찌찌찌찌 하고 신호가 온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신호가 오지 않습니까? 이것을 라스 단 유전자가 받는다라고 확인을 했습니다. 라스 유전자가 라스 단백질을 만들어요. 그 라스 단백질이 1000페이지짜리 백과사전 1000권에 해당되는 그 유전자 정보 중에서 머리카락 만들어낸 부분을 딱 가서 스위치를 키면은 여러 가지 아미노산이 자자자자자작 설계도대로 달라붙으면서 머리카락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5개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스위치를 켜고서 계속 있으면 10개, 100개가 만들어지겠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털북숭이, 원숭이가 될지도 몰라요. 5개 빠졌는데 2개 만들고 손을 딱 떼버리네. 그럼 뭐가 될까요? 대머리가 됩니다.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 스위치 아무한테나 맡기면 안 됩니다. 머리카락까지도 셀 수 있는 분이 이걸 해야지. 내 주먹 믿으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도 그런 사람이었지만, 우리 장로님 오늘 머리털은 몇 개 빠졌어요? 왜 머리만 쓰다듬어요? 쓰다듬으면 압니까? 알아요, 몰라요? 그러니 내가 이걸 주관하고 내 인생 내 거라고 얘기하면 이건 너무 어리석은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도대체 누가 이 유전자 스위치를 키는 내 인생을 주관할 수 있는 분이라고 믿어야 될까? 여기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보니까 참새 2마리가 1아스리온에 팔린다 그랬어요. 그런데 같은 성경 누가복음 12장 6절에 보니까 참새 5마리가 아스리온 2에 팔린다 그랬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1아스리온을 주면은 참새 2마리를 삽니다. 그러면 2아스리온을 주면은 참새 몇 마리를 사야 돼요? 몇 마리? 4마리를 사야 돼. 그런데 어떻게 된 성경이 5마리를 가지고 왔다는 겁니다. 나머지 1마리는 뭐예요? 덤입니다. 개평이에요. 가치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기록해 놓고 뭐라고 설명을 하는가 하면, 참새 그것도 보잘것없지만 거기다 가격도 매겨지지 아니한 그 개평 덤에 보잘것없는 참새 얘기하면서,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라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오히려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우리는 누구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어요. 그 보잘것없는 가치가 제로인 참새까지도 보살피시는 하나님이고,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고, 자다가 빠지면 또 어떡할까요? 근데 그분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분이 우리들의 유전자 스위치를 관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을 여러분들의 주인으로 영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머리털까지 세시고, 우리들의 유전자 1000페이지짜리 백과사전 1000권에 해당되는 그 유전자의 모든 것까지 다 헤아려 보시면서 어떤 유전자 스위치 끌지, 어떤 유전자 스위치 킬지를 아시는 분인데, 그분에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제자리로 돌아가기 위해서 무엇을 먹어야 되는지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펼쳐보시길 바랍니다.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제 내가 어떤 잘못된 유전자를 물려받았어도 영적인 히스톤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에게 다 맡겨 돌돌로 말아버리시면은 그 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을 자녀로 치료받을 자녀로 다시 살 수 있음을 인해서 감사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굳게 결심하고 한 1개월 정도는 그렇게 살았는데, 제가 보니까 동창회가 문제더라고요. 야야야, 오늘 한 번만 먹어. 한국 사람 안 먹는다면 더 갖다 밀어요. 오늘 딱 한 번만 먹고 내일부터 다시 하자. 그런 마음으로 먹었지만 딱 먹고 나면은 그 다음 무슨 마음을 또 사단이 같이 집어넣을까요? 어차피 버린 몸인데 뭐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히스톤 실타래에 가만 앞던 이 질병 유전자가 다시 펼쳐져 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은 얼마나 자비로우신 분인지, 그래도 지금이라도 다시 찾아오면 질병에 걸리지 않을 수 있는 2번째 방법을 마련해 놨다는 것입니다. 2번째는 아무리 실타래에서 풀어졌고 무슨 질병 유전자가 가졌는지 작동하고 있을지라도 그 하나하나를 메틸기를 달라붙게 해서 스위치를 끄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넘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기 애틀란타에 이번에 9번째 왔는데 9번씩 와서 결심하고 또 무너지고 한 분들도 이번만큼은 이 2번째 방법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메틸기, 여기 몰레큘러 셀 바이올로지라고 하는 저널 2003년 8월 달에 발표된 것을 보니까 듀크 대학에서 랜디 지리틀 박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놀라운 후속 유전학적인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고, 이때부터 이 후속 유전학 이 연구 결과가 2000년대부터 의학계에 많이 발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노란색 아구티라고 하는 쥐를 가지고 실험을 했어요. 그런데 노란색 쥐의 유전자를 검사를 해보니까 털 색깔은 노란색이라고 써 있고 비만 유전자가 그 옆에 같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주로 뚱뚱합니다. 이 쥐의 세포를 여러 개를 떼냈습니다. 그리고 세포 핵만 통째로 뽑아냈어요. 여러 개를. 그러고서는 암컷 쥐로부터 난자를 여러 개를 채취했습니다. 난자에 있는 핵은 다 뽑아 버렸어요. 그리고 노란색 털에 비만 유전자를 가진 요 세포 핵을 다 집어넣었어요. 이게 둘리양 복제양 만드는 기법 아니겠습니까? 여기까지는 새로운 연구가 아니에요. 그렇게 여러 마리의 대리모를 만들어 놓고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한 그룹은 우리가 그저 보통 라면 먹지 않습니까? 보통 콜라 먹지 않습니까? 그런 음식을 먹게 했어요. 그랬더니 똑같은 복제 아구티 쥐가 예상한 대로 태어나는데 노란색의 뚱뚱한 쥐, 당뇨 잘 걸리는 병약한 쥐가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저쪽 그룹의 대리모에게는 뭘 줬는가 하면은 엽산, 비타민 B12, 베타인, 콜린, 우리가 정말 건강에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 것들을 줬습니다. 먹이만 달라. 이미 유전자는 결정됐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갈색 털을 가졌고 날씬한 쥐들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때는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몰랐어요. 아니, 이미 여기 지금 유전자가 결정됐는데, 잉태가 됐는데 먹거리를 바꾸면은 바뀐다는 거야? 흑인이 백인이 된다는 거야? 예전 유전학으로는 다르게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무 궁금해가지고 갈색 털에 날씬한 쥐의 세포를 뜯어서 유전자를 읽어봤어요. 여러분, 한번 태어나면 유전자 바뀌지 않습니다. 노란색 털 유전자 그대로 있고 비만 유전자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는 이렇게 건강 음식을 먹었더니 그 속에 있는 메틸기가 노란색 유전자에 딱 달라붙어서 스위치가 꺼져서 노란색이 아니게 갈색이 나온 것이고, 비만 유전자에 딱 달라붙었더니 비만이 아니면 뭐예요? 날씬한 쥐가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물려받은 유전자라 할지라도 정말 에덴 동산에서 가르쳐 주신 가장 건강한 음식을 먹을 때에 후속 유전학적인 연구 결과들에 의해서 얼마든지 비만 치료될 수 있고, 당뇨 얼마든지 치료될 수 있고, 고혈압 얼마든지 치료될 수 있다라고 하는 연구들이 그 뒤로 막 폭포처럼 쏟아져 내려온 것입니다. 이것을 후생 유전학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영적으로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육적으로는 아무리 고혈압 유전자를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았고 이미 스위치가 켜졌어. 고혈압이 지금 잡히고 있는 겁니다. 백투에덴에서 가르치는 백투에덴 8가지 건강 원리는 원래 만들어진 유전자로 돌아가는 생활 습관을 종합적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백투에덴에 와서 고기가 아니고 채식이구나 하고 실천을 했더니 그 음식 속에 있는 CH3 메틸기라고 하는 영양물질이 고혈압 유전자에 딱 달라붙었어. 그랬더니 이 스위치가 철커다가 꺼지는 겁니다. 고혈압과 상관없이 살게 되는 거예요. 이건 이론이 아닙니다. 저희들은 수많은 고혈압 환자들이 약을 몇십 년 먹었는데도 끊고서 정상혈압 잡히는 것을 분명히 확인했어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의 성향을 가진 유전자를 갖고 평생 살아왔어요. 조금 늦었지만 영적인 메틸기와 같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져 주시고 돌아가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면서 아멘 하고 이 죄의 성향을 가진 유전자 십자가의 보혈로 철커덕 스위치를 다 꺼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모든 죄 다 예수님께서 대신 속량해 주셨고 갚아 주셨고 돌아가 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 죄와 상관없이 거룩한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놀라운 구원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감사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서 알게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알고 지은 죄, 알고 보니 얼마나 마음이 무거운지. 제가 이렇게 여러 도시를 다니면서 이런 공개 집회를 합니다. 제가 정말 가기 어려워했던 도시가 하나가 있는데, 제 고등학교 다니던 동네 대전에서 27개 교회가 연합으로 초청을 한다고 초청장이 왔는데, 거기는 제가 고등학교 때 담배 가르쳐준 친구들이 수두룩하게 살고 있거든요. 담배 피지 말라고 하면 전부 막 손가락질 할 것 같아. 옛날에 지은 죄가 여기를 누르는 거예요. 며칠을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 말씀이 저에게 이것 아니고는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일평생 지은 모든 죄를 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눈물 흘리면서 다 쏟아냈더니 주홍처럼 붉은 죄가 지은 적도 없는 것처럼 눈처럼 하얗게 씻어주시는데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이 예수 그리스도 만나지 않았으면 이 무거운 죄책감 어떻게 짊어지고 살 수 있었을까? 여러분, 영적인 메틸기로 십자가에서 이 땅에 못 박혀 대신 돌아가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끄집어내서 여기도 스위치 꺼주세요. 이 죄에도 스위치 꺼주세요. 남김없이 모든 죄 더 이상 생각나지 않을 때까지 성령님께 기도하면서 다 내놓기를 원합니다. 가르쳐 주시옵소서. 다 영적인 메틸기 십자가로 꺼버리고 자유함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 번째, 그런데도 살다 보면 또 어차피 한번 버린 몸인데 이렇게 또 나가요. 그러다가 막 말기 암 환자가 돼서 다시 찾아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도 손을 벌리고 껴안아 주십니다. 마지막 방법은 이제 스위치가 켜졌어요. 지금까지는 세포 해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DNA 상에서 일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RNA로 그 설계도 원본이 사본으로 복제가 됩니다. 세포 핵에서 나와요. 세포 질까지 나와서 암세포가 만들어지고 고혈압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인데도 그때라도 다시 한번 나를 만드신 분이 가르쳐 주신 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결심을 하면 이 RNA 설계도가 작업 현장까지 딱 도달했는데, 우리 장로님 공사해 보셨으니까 알죠? 저쪽 그냥 일꾼으로 하루 불러온 사람이 설계도를 읽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읽어요. 해석을 해줘야 돼. 네? 여기에 리보솜이라고 하는 번역 세포가 있어요. 번역 기관이 있습니다. 그 RNA를 딱 스캔하면서 해독을 해주면 그대로 아미노산 갖다 붙여주면 암이고 염증이고 다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라도 내가
진리의 길로 돌아서겠다 결심을 하면은 어디선가 천사가 날라옵니다. 스톱. 번역해 주지 말아라. 여기까지 진행이 됐는데도 마지막에 돌아오는 사람들에게까지도 번역해 주지 말아라. 그러면은 치료가 되는 거예요. 이게 3-4번 새 천사의 기별 나오면 다음은 없습니다. 이것까지 거절하면 이제 은혜의 시간은 끝나는 거예요. 자, DNA가 RNA로 번역이 되고 세포 밖으로, 핵에서 밖으로 나가고 이것이 리보솜에 의해서 번역이 되고 번역된 내용대로 아미노산 벽돌들이 쌓여지면 여러 가지 질병들이 생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마지막에 의의 길을 걸어가겠다 결심하면 번역해 주지 말아라. 그러면서 그 질병들이 더 이상 단백질을 만들어내지 않으면서 다시 치료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이제 더 이상 기회가 없어요. 마지막 3번 다 끝났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정말 마지막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해주셨는데, 재림의 징조, 처처에 지진이 있고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그런데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은 6째 인이 띄어질 때 똑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큰 지진,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즉 예수님 재림 직전에 있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건이 요한계시록 예언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 뒤에는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니까 더 이상 돌아올 길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이 끝나자마자 나오는 계시록 7장에 어떤 말씀이 나오는가 하면, 계시록 7장 1절 2일 후에 이렇게 이제 마지막 징조를 보여주시고, 이게 정말 마지막이다, 이제는 돌아와라. 그러면서 2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여러분, 지금 마지막입니다. 그 질병 유전자 그대로 해석이 돼서 단백질을 쌓아놓으면 질병에 걸려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마지막인데 멈추라, 번역해 주지 말아라. 지금 우리가 이 시점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야말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었었던 영육의 죄 독소들, 저는 이 모든 것을 다 영육의 디톡스를 통해서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눈물 흘리며 주홍처럼 붉은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양털처럼 하얀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로 회복되어서 마지막 이 셋째 천사 기별만큼은 거절하지 마시고 다 받아들이셔서 저 영원한 하늘까지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후성유전학, 아무리 질병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다 할지라도 지금 생활 습관을 바꾸면 얼마든지 고혈압이 치료될 수 있다. 국민고혈압 사업단에서 연구한 것입니다. 체중이 정상보다 나가는 분들은 체중이 10kg 감량되는 이런 백투에덴의 삶을 살기만 하면 10kg 체중 감소될 때마다 위의 혈압이 5 내지 20이 무조건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식이요법, 고기 먹던 것을 야채, 과일, 저지방 식사로 바꾸기만 하면 그것 하나만 가지고도 8 내지 14가 떨어집니다. 이건 의학적인 연구 결과예요. 소금을 너무, 이건 정제염 얘기입니다. 너무 짜게 먹는 사람들 6g 이하로 줄이기만 해도 2 내지 8 정도가 떨어지고, 절주, 백퇴되는 절주가 아니고 아주 금주인데 절주만 해도 하루에 2잔 이하로 마셔줘도 2 내지 4가 떨어지는데 완전히 금주하면 더 떨어질 거예요. 유산소 운동 하루에 30분씩만 걸어도 4 내지 9 정도가 떨어집니다. 5가지만 실천을 해도 여기 최고 혈압이 21에서 50,
55까지 떨어집니다. JNC 7차 보고서에서는 140만 넘지 않으면 약을 먹지 않고 생활 습관으로 고칠 수 있다 그랬는데, 요 얘기는 최고 혈압이 161에서 195까지 나갈지라도 이 5가지 생활 습관만 실천해도 약 안 먹어도 될 만큼 혈압이 떨어진다는 것을 의학적으로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백투에덴은 이것 5가지 정도가 아니고 이것을 포함해서 백투에덴 8가지를 통합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백투에덴에서 비는 빌리프, 다 불가능하다 주장해도 백투에덴, 에덴으로 돌아가서 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께서 처방해 주신 대로 생활하기만 하면은 이 모든 질병, 고혈압 치료될 수 있다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백투에덴에서 A는 에어, 에덴 동산의 그 신선한 오염되지 않은 공기를 마시게 되면은 그 공기가 주는 놀라운 치유력이 있다고 하는 것. 백투에덴에서 쓰이는 컨티넌스, 부절제함으로 인해서 에덴에서 쫓겨난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에덴으로 들어가는 비결은 부절제함으로 잃어버린 에덴은 절제함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절제하시길 바랍니다. 백투에덴에서 K는 keeping the Sabbath, 규칙적인 안식, 휴식의 법칙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 모든 질병 찾아온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규칙적으로 안식, 휴식의 법칙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백투에덴에서 E는 exercise, 운동입니다. 백투에덴에서 D는 drinking water,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는 물, 어떤 물을 언제 어떻게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활용할 것인지, drinking water. 백투에덴에서 또 다른 이는 enjoying the sunshine, 태양계에서 가장 강력한 에너지는 태양에서 쏟아져 나오지 않습니까? 잘못 받으면 흑색종이 걸려요. 그러나 엔조이 할 정도로 의학적으로 발표된 일광요법의 방법대로 사용하면 최고의 치료제가 됩니다. 백투에덴에서 마지막에는 뉴트리션, 과연 어떤 영양이 있는 음식을 먹는 것이 좋을까? 이미 창세기 1장 28절에서 너무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에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윤향순 씨가 여러분들처럼 일주일 하는 프로그램에 찾아왔습니다. 체중이 72kg이 나가요. 그리고 15년 동안 서울에서 버스 운전을 하신 분인데 15년 동안 버스 자기 노선을 걸어가면서 남편과 함께 가다가 여보, 여기 우리 처음 가는 길이지? 남편이 깜짝 놀란 거예요. 농담이지? 아니 여기 진짜 우리 처음 가는 길 아니야? 깜짝 놀라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더니 공간 인식 능력이 벌써 20%가 날아가 버린 치매라는 것입니다. 간 김에 조사했더니 지방간에, 고혈압에, 고지혈증에, 요로결석에 여러 가지 질병들이 밀려와서 이분이 요 백투에덴 일주일짜리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이번에 한 것처럼 영육의 독소, 죄를 다 버리는 요 영육의 디톡스 프로그램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달에 또 일주일을 했고 그 다음 달에 또 일주일 3번을 했어요. 나머지는 에덴에서 먹으라고 하는 음식대로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3개월 만에 72kg 체중이 52kg 체중으로 빠졌어요. 처녀 시절의 몸매로 돌아갔습니다.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갑자기 체중이 많이 빠지면 피부가 축 처져요. 그런데 백투에덴에서 보면은 원래 그랬던 것처럼 탁 달라붙어요. 그리고 쭈글쭈글한 게 아니고 아주 혈색이 너무너무 좋아요. 체중만 빠진 것이 아닙니다. 치매가 완전히 사라졌어요. 기억력이 너무너무 좋아졌어. 그래서 고등학교 검정고시 공부를 해서 패스를 합니다. 너무 머리가 좋아져서 내친 김에 대학도 다니자 60세 넘어서 대학 졸업장을 땄습니다. 그것만 해도 나이 들어서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 사이에 자격증 10개를 시험 봐서 또 땁니다.
고혈압도 지방간도 고지혈증도 요로결석도 완전히 사라졌고, 이 진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분이었지만은 이 모든 것을 주신 그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 침례를 받고 지금 저쪽 서울에 있는 한 교회에 열심히 다니면서 봉사하고 사랑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혈압 아무리 물려받았을지라도 얼마든지 치료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고혈압뿐만 아니라 어떤 종류의 질병들일지라도 태어난 이후에 내가 어떤 생활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질병 유전자 히스톤에 돌돌돌 말아버릴 수도 있고, 또 이 메틸기로 하나씩 스위치를 꺼버릴 수도 있고, 그리고 아무리 늦은 것처럼 보여도 아직도 바람을 막아주면서 가만히 있어봐, 오늘 하루만 기다려도 저 사람 돌아올 것 같은데, 그러면서 나의 피, 나의 피, 나의 피 외치시면서 우리가 온전히 구원의 길로 들어서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밤 여러분들 만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징조들에 의해서 먹을 물이 미세 플라스틱으로 다 오염된 이 시대, 먹을 공기가 농약에 있는 환경 호르몬으로 다 오염된 이 시대, 마셔야 되는데 미세 먼지로 1급 발암물질로 전 세계가 뒤덮인 이 공간 속에서 그 질병장 7장을 어떻게 살아서 통과하고 주님 구름 타고 다시 오시는 그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이제 머리로만 믿어서는 안 됩니다. 온몸으로 믿어야 됩니다. 여기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23절에 있는 말씀처럼 악은, 그게 영적인 죄든 물리적인 독소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뿐만 아니라 몸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분을 만나시고 알고 보니 의학적으로 다 증명되는 이 구체적인 방법을 다 가르쳐 주셨다는 것을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다 들으셨고 또 실천해 보셨을 텐데, 이 생활을 계속 유지하시다가 예수님 구름 타고 다시 오시는 그날,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분 우리 모두 영과 혼과 몸이 온전한 모양을 가지고 그분을 영접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 징조들을 볼 때에 이제 주님께서 오실 만한 때가 되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 징조를 보면서 부들부들 떠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제 그 속에서도 우리를 껴안아 주시고 우리를 씻어 주시고 우리를 흠없게 회복시켜 주시는 여호와 라파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분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온전히 준비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 모두 주님을 기쁘게 영접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에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